요한이서는 아마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짧은 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한 장밖에 없고 그 장도 13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편지인데요. 이 짧은 편지 안에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고 또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는 날로서 너무나 적합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사람은 장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분,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분은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이분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 나오는 그의 권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특별히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요한에게는 오리지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그 뉘앙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 한 번, 또 15장에 한 번, 이제 같은 명령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직접 기록하고 있고 요한이 이 계명을 직접 들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고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이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뭐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호칭이 아니고 여기 장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분입니다. 요한 사도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요한 사도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가 순교하기까지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을 특별히 초기 교회의 형성을 지켜봤던 그런 사도인 것 같습니다. 그가 생전에 이미 교회는 조직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런 직분자를 세워라. 그래서 특별히 그 한 직분은 뭐냐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장로의 직분입니다. 이 장로는 사도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사도들이 모든 교회를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를 사역하도록 했던 것이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감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교회를 관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요한은 이 글을 통해서 자기가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이제 같은데요.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두 개가 다르죠.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하트의 그 의도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그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우리 문화가 좋은 게 굉장히 많고 사실은 서구에서도 참 도리어 더 우월한 문화가 많지만 그러나 이 호칭 문화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교회의 직분, 교회의 어떤 그 사역적 역할이 그 사람의 어떤 호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는 것이 마치 어떤 자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종의 존칭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람을 불러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서구 문화 속에 뭐 안 좋은 것도 많지만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나 인격이라는 것과 그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는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어떤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죠. 뭐 한 가지로 부를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은 역할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인격으로 따로 구분돼서 acknowledge 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를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그러나 목사라는 그 명칭을 포기하고 장로로 지리장로로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끔씩 어떤 것도 뭐냐면 장로로 안수를 받은 분이 이후에 장로직을 마친 후에 집사로 다시 안수를 받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장로가 집사보다 높기 때문이고 이건 사실인지 모르지만 목사가 장로보다 높기 때문에 예,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 목사가 장로가 되고 장로가 집사가 된다 그러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집사 안수는 여전히 영구한 안수이기 때문에 집사로서 부름받은 분이 집사로서 은퇴하는 것이 절대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의 직분을 다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 교회는 내규상 안수 집사 중에서만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누구든지 장로의 은사가 보여지고 그분이 교회를 그렇게 리더로 섬길 수 있다면 집사였는지 아니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장로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저희 교회의 내규이고 아마도 우리 교회 EM에서는 그런 형태가 곧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한번 고민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부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lady라고 이렇게 약간 존칭이 들어가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요. 요한 2서에만 2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이런 그 부름의 어떤 그 타이틀이 아닌 거죠. 이 단어가 뭔가 찾아봤더니 큐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큐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curious나 curious 뭐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똑같은 말이죠. curious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인 또는 뭐 하여튼 그 마스터죠, 마스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curious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어떤 그 스트럭처 속에서 일종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CEO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curious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여인을 큐리아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제 여주인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보편적인 호칭인가, 부름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 여인이 자기가 이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 가정의 그 안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겠죠. 물론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상당한 그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그의 자녀들이라면 그의 자녀들일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 레이디, 부녀의 시스터리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 시스터의 자녀들도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 장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걸 보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정황상 이 편지에는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밝힐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코드 월드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여기에 부녀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의 자녀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라는 것은 또 다른 시스터 철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은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좀 다른 분들의 생각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식의 이해가 좀 있더라는 것이 좀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나 혼자의 생각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요한 2서를 그저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어떤 개인에게 아주 좀 사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고 이 편지가 우리에게도 전달된 걸 보면 굉장히 공적이고 공개적이고 그다음에 교회적인 편지다.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편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로라는 분은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역할이 과연 뭔가? 그 역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장로의 역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인데 그 지켜냄을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듯이 부녀와 교회와 그리고 그 모든 교인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독려하는 일종의 리더십이죠. 영어 단어에 캐탈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캐탈리스트는 뭐냐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스터럽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동력이 되는 이것을 흔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장로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지킨다고 했을 때 어떤 지킴이 필요한가? 요한 2서의 이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중심적인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공동체적 사랑 또는 일치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유니티가 되겠죠. 유니티. 그러니까 일치성을 지켜라. 우리가 공동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함께 와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 가지 다른 배경, 다른 문화, 심지어는 다른 언어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기쁨의 교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공통분모 안에서 서로 연합체를 이룬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니티. 이게 장로들이 지켜나가야 되고 교인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앙과 교리의 순수함을 지켜나가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 선생들이 많은 이 시대에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이제 영어 단어로 하면 purity죠. purity. 제가 영어 단어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unity 그리고 purity.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봐야 하지만 그러나 좀 강조점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또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사역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 유니티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 이 퓨리티가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순서들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일치감, 이 유니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사도는 이 유니티에 대한 메시지를 절대로 뉴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트렌디한 유행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은 오리지널 메시지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들었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그 첫 순간부터 우리는 이 얘기를 했다. 6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절대로 새로운 그런 발상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예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지저스 커뮤니티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화합이 반드시 그 안에 본질적으로 있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교회됨을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질입니다. 본질. 성경이 처음부터 증거하는 게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뭐죠? 창조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메시지가 뭐죠? 그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사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리지널한 것이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 회개년도에 우리의 그 비전을 목표를 믿음의 권속,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함께 거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은 사랑이고, 서로에 대해서 소망을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죠. 그 사랑은 뭐죠? 기다려주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은 좀 못 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께서 그 안에 이루시는 성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어주는 거죠. 소망으로 기다려주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랑의 기다림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의 성품이 너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의 캐릭터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들어와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본질이다. 교회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고 그 성화의 과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야 된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굉장히 민첩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를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함께 지어준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집에 어떤 일이 있대, 이 사람 집에 저런 일이 있대. 이제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자기 집에 있는 또는 개인에게 있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목회자인 저희들에게는 와서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광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기도 제목으로 공개적으로 내주지는 말아주세요. 왜죠? 같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나의 약점을 나누면 그것이 나에게 약점으로, 무기로 도리어 다른 사람이 나의 화살을 쏘더라. 이런 마음의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교회의 어떤 리더십 안에서도요, 사람들에 대한 말이 너무 험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잘못한다고 비방하는 문제,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관계가 이렇게 깨졌어요. 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목회자로서 자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서로에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할 때 좀 마음의 아쉬움은 뭐냐면 저렇게 신나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는가. 뭔가 눈물이 없이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면 이웃의 아픔이나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뭔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사실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건 거습이 돼서는 안 되고 진정한 눈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보가 된다면 사랑이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것조차도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자기 우월감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고,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보면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니티라고 하는 계명이 퓨리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좀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개념인데요.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함께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한 정절과 순수함을 지켜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서로에 대한 그 지켜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지켜주고, 이러한 퓨리티가 동반되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부부지만 오픈 릴레이션십을 한다고. 부부는 부부인데 사실 다른 애정 관계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사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오픈 릴레이션십이 신시대적이고 이것이 새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질상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결국 파산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순수하게, 순전하게, 퓨어하게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치감을 허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헤테로덕시입니다. 헤테로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여기 한 가지 더 붙이자면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죠? 복음의 메시지와는 전혀 함께 갈 수 없는 아주 이질감을 주는 그러한 삶의 패턴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핵심은 죄죠. 죄는 아주 동일시되어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결국은 우상숭배고 돈, 권력, 쾌락 이런 것들로 많이 서머라이즈 되고 있는 이 우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삶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가 부딪히면 싸움이 나죠. 단순히 경쟁일 뿐이고 어떤 방법, 수단을 통해서든지 내가 남들보다 그냥 잘 살게 되면 되고 내가 남들보다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많이 모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랑의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미혹한다,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요거를 좀 그 문법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은 뭐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란하고 있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갔느냐?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미지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다락방에 그 성찬을 먹고 떡을 받은 이후에 그가 밖으로 나가죠. 왜 나갑니까? 생각이 다르고 다른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는 예수를 팔아넘길 거죠. 나갈 때 거기 보면 뭐냐면 그가 밖으로 나가니 이는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로 바로 이런 이단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단자의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 아주 구체적인 이단이죠. 근데 사실은 이걸 좀 더 넓혀볼게요. 의미를. 넓혀보면 뭐냐면 사도들의 증거를 그 권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식대로 자기 문화대로 해석을 할 뿐 사도들이 말씀한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 자 한번 요한 1서 1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좀 앞으로 가시면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근데 이 예수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We heard him. 들었다. 눈으로 봤다.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렇죠? 그렇게 나타났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physically 경험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도가.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고 그를 직접 봤고 만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여기 이단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권위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다르게 가버리는 거죠. 다르게 가버립니다. 사도 요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만을 구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우리 전체다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그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론 영광 받으신 몸이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만났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하는 증거를 한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갖고 오셨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육체를 갖지 않았다고 지금 강조를 하느냐, 이 이단자들은. 왜냐하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죄에 대한 어떤 욕망을요, 이렇게 justify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초기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Gnosticism. 이게 뭐냐 하면은 약간 헬라 문화권에서 이 헬라의 어떤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런 거예요. 육체는 악하다, 원래. 육체는 더럽다. 육체는 아무런 그 구원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구원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만 중요해. 우리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육체의 구원은 별 의미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 육체 가지고 온갖 음란한 짓은 다 해요. 육체는 마음대로 쾌락에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 내 육체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만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자, 오늘날은 좀 거꾸로죠. 오늘날은 다 육체예요. 영혼보다 육체가 더 중요한 시대니까. 그러나 죄악된 사람들의 행동은 동일해요. 영혼을 강조하던 육체를 강조하던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인 쾌락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그들이 자기 맘대로 신학을 뒤트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는 뭐 굉장히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 어디 예수가 육으로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교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또 교리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참 여기에 그 숨겨져 있는 어젠다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트렌드가 있어요. 두 가지 트렌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요, 일단. 이 어토리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렵죠.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쉽지 않아요, 이게 해석이.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과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해 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생각이 뭐였는가? 과연 그들의 속내는 뭔가? 그들의 속사정은 뭔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문화적인 옷이 입혀 있으면 그것을 벗겨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대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와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한 이 열렬한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성령께 의지하고 조명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나가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 흐름이. 다른 흐름은 뭐냐면은 그냥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서로 나이스하게 지내는 거지 정도로 생각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지금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자꾸 진리를 뒤틀어요. 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내가 듣고 배운 것, 과거에 얘기했던 것들을 자꾸만 수정합니다.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서. 그래서 뭐 실존주의 신학도 나오고 또 후현대주의 신학도 나오고 뭐 일종의 과정신학도 나오고 이런 걸 들어보면 딴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상에 흘러가는 철학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신학을 계속 껴맞추는 거야. 나중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사도적 신앙 고백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적용과 진리를 비트는 것은 아주 달라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체중기에 올라가서 몸을 잽니다. 그죠? 체중기는 권위입니다. 권위. 체중기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체중기에 올라갔으면 이제 그 올라간 사람이 체중기를 보니까 내 체중이 좀 줄었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밥을 좀 더 잘 먹고 영양을 섭취해야 되겠구나. 내가 요새 자꾸 줄어드는데 왜 이럴까?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그건 적용이에요. 내가 너무 몸무게가 늘었다. 야, 얼마 동안 정신없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먹고 마셨더니 큰일 났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건 적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체중기를 보면 이렇게 니들 있잖아요. 바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위에 보면은 톱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쓱쓱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늘이 움직이질 않고요. 뭐가 움직이죠? 그 밑에 스케일, 이 넘버가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분 좋기 위해서 10파운드를 빼기로 합시다.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시작을 합니다. 딱 올라가는데 나 10파운드 빠졌네? 그러면서 좋아한다면 그게 뭡니까? 진리를 뒤트는 겁니다. 이것보다 좋은 예는 없다고 제가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확실히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것이 권위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 권위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씨름하는 것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내 맘대로 조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진리를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이 개혁돼야 된다고 믿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개혁적인 게 진보를 요구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개혁적인 게 보수를 요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수도 자기에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문화적인 옷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리를 비틀어서 보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보수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딱 고정된 마음을 지켜나가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재수정돼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 익사이딩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대마다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 기쁨의 교회를 보수적 교회다라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수적 교회기보다는 진리를 수호하는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적인 교회. 개혁주의의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Reformed Church is always reforming이에요. 무엇으로? 문화로? No. 말씀으로. 개혁교회는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된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직분이든 교회에 대한 이해든 우리의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 개혁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개혁의 동력이 문화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EM에 어머니와 딸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상냥하게 생기신 분이었고요. 이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너무 좋아한다고 예배를 막 인조한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 봤습니다. 몇 주 되지 않아서 어떤 팸플렛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 모임에 좀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좀 낯선 거였습니다. 인터넷 가서 찾아봤더니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마음속에 좀 섬찟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디시버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교회는 나갔지만 그 교회 식구들의 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인사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정말 하이도 하지 말란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웰커밍하지 마라. 그 사람을 포멀하게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 사람들의 어젠다는 결국은 자기식으로 너희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라면요. 여러분이 크게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진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붙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삶적으로 삶에 있어서 사실은 프랙티컬한 이단, 즉 실천적 이단이라면 다시 말해서 말은 제법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완전 세상과 버무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은 절대로 약하고 연약한 자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듣고 감동하고 회개하는 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과거의 모습이 세리나 창기였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 받아야 합니다. 그걸 못 받는 건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류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휘젓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끊임없이 건강을 갖고 가야 하고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하여 삶을 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변화되고 자기가 올바로 서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건 먼저 남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 장로이든지 아니면 이 장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큐리아이든지 이것이 장로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또는 성도든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하여튼 모두가 다 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지켜나가야 될 귀한 일이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